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가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하는 너는 다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랏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형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그것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 술람미 여인은 오직 한 사람의 여인, 하나의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단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솔로몬에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 술람미 여인에게도 주변에 남자가 없진 않았겠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는 오직 누구였을까요? 오직 술람미 여인의 사랑하는 남자는 솔로몬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토록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는 이미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져 있는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고 술람미 여인에게 속해져 있고 술람미 여인은 또 누구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속해져 있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속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놀라운 사랑의 연합이 누구에게 이루어져 있던 겁니까?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합이라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게 이 연합인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교회에서의 여러분들 연합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와 교회가 연합이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연합이 잘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물론 연합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은 그 안에 서로와 서로의 교회를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이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하면 사실은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잘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기에는 어떤 기저가 깔려 있냐면 서로가 진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보여져야 할 때 사랑이 제대로 보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한번 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서로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연합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간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형제자매를 향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움이 있거나 혹은 뭐 그런 마음들이 장벽이 남아있다면 벽이 있다면은 사실상 그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을 할까요, 못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 주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합으로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들 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내가 사랑 안 할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막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방치하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무엇으로 변질될 수 있을까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같은 이 사랑의 반대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열매들이 연합을 통하여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으로 가볼까요? 우리 가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사랑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자녀들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 식구들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을 한다는 이 말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되냐면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될까요?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짜로 우리의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가정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실제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할 때 제일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는 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거죠.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반쪽과 반쪽이 딱 만나서 하나가 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다중인격자가 됩니다, 그죠? 네. 반과 반이 만나면 두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가 될까요, 두 사람일까요, 여전히? 만나도 두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지워야겠죠. 근데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너를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가정의 제도를 만드시고 또 교회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이런 모든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것과 교회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가정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향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이 연합의 모습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은 잠시라도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시라도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은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13절 말씀에 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술람미 여인에게 지금 솔로몬이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을 찾아다녔습니까? 찾아다녔습니까? 계속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꿈속에서라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고 있는 겁니까? 이 서로를 향해 찾고 있는 이런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 서로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 여인을 찾으러 나간 거예요. 그죠? 여인을 이제 찾는 거예요. 딱 여인을 찾으러 나갔는데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위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수레를 타고 오다가 누구를 만나러 오는 겁니까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러 오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솔로몬이. 그러니까 왕이니까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급한 게 많겠죠, 여러분들. 아주 중대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 귀한 백성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로 이르게 하였구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정사가 바쁘다 보니까 나라의 일이 바쁘다 보니까 지금 오던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간 겁니까? 다시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곳에 간 거예요. 공적인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솔로몬이 바빠요. 오다가 지금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괴로운 거예요. 여기도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자신의 일과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귀한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여러분들 술람미 여인도 정말 귀하긴 하지만 백성들도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정말 귀해요. 정말 귀해요. 이거 지금 뭐 솔로몬이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는 왕이어서 그냥 맨날 여자만 밝혀가지고 이렇게 술람미 여인만 쫓아다니는 그런 한량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왕으로서도 탁월했잖아요, 그죠? 정말 대단한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자, 그런데 백성들도 돌봐야 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들도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도 소중합니까? 안 합니까? 소중하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 사업에서 일하는 거, 우리의 가정에서 일하는 거, 누군가를 만나는 거,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 소중합니까? 안 합니까? 다 귀중해요. 귀중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솔로몬도 그걸 귀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술람미 여인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소홀히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소중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자신의 인생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은 건 뭡니까? 여전히 술람미 여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를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나라와 나라를 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같이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뭐 그렇게 뭐 잘난 것도 별로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 주님 딱 외면하기 좋으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워낙 바쁘신 분이시라, 그죠? 너무너무 바쁘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언제 돌보실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정신없이 바쁘신 하나님 같아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떠나 있는지 함께 있는지를 누가 잘 알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인아. 지금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 마음이 지금 다른 데 콩밭에 가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백성들이 귀중해서 너는 잃어버렸다 이게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도 지금 누구를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 우주를 지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하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 하나면 우리 견뎌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힘겨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버텨내시고 견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외딸이에요, 이 솔람미 여인이. 그런데 여러분들 아주 귀하게 자랐죠? 아주 안 귀하게 자랐어요. 너무나 힘겹게 자란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자라야 되거든요. 외딸이니까.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비둘기야. 너는 내 완전한 자야. 너는 나에게 하나뿐이야. 누가 고백하시느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귀한 인생들인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귀한 인생들인데 귀하게 우리가 살지 못하고, 때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 인생 지금 왜 이런가?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난 정말 귀한 사람인데 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가? 정말 나는 외딸로 자랐는데,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외딸로 자랐는데 난 귀하게 자라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왜 아침부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계단에 장막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여러분들 탄식이 나고, 또 나 스스로가 원망이 되어지고, 나 스스로가 정말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넌 내 비둘기야. 넌 내게 완전한 자야. 넌 나에게 하나뿐이 없는 나의 사랑이야.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이 노래했던 거 기억하시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기서 말하는 그 여러분은 누군 줄 아시죠? 바로 뭐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복희 권사님이 고백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시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아프게 만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해도요, 주님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바쁘신 것 같아 보이지만 나 한 사람 콕 집어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잊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뒷배가 있으십니다. 세상이 나를 다 잊어버려도 나를 사랑하시는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란 사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 나에게 하나뿐인 사랑이야. 하나뿐인 사랑이라고. 그 믿음에 우리의 자리가 올라가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이기시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